광야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광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방향성, 또 결론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매번 매 순간마다 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째로 다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계시면 그냥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딱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여기에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은 다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양복을 입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는 걸 기뻐하실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캐주얼하게 입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양복을 입는 게 기뻐하실까요? 이건 항상 주일마다 제가 오늘 갈등일까요? 갈등 아닐까요? 전 갈등 없으면 그냥 양복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갖출 수 있는 걸 제가 갖춰야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겁니다. 그럼 일부 예배 때는 양복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양복을 웬만하면 벗습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밑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워낙 제가 노세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다 벗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타이도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을 내가 더운데 그냥 이거 벗지 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타이를 안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복을 안 입는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근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면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좀 복잡한 것도 있지요. 근데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생각과 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관련성이 있을 땐 이게 복잡해집니다. 딱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만 생각하고 가면 단순한데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게 들어가고 관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들어가고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둘째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 근거를 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결정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또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뭐 필요가 없어요. 생각 필요 없다. 그냥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죄를 짐을 통해서 이게 깨졌죠. 그래서 죄된 인간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걷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광야를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런데 이삭의 광야와 야곱의 광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그냥 뭐 이삭은 내가 더 힘들었죠 라고 얘기할 거고, 야곱은 내가 더 힘들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걸 봤을 때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제 험악한 인생을 130년 살았다고. 근데 이삭은요, 성경에도 사건이 있는 건 딱 26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22장에도 있네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딱 죽는 거. 그때 이삭은 죽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어떤 고난이나 광야의 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입니다.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광야예요.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 잡았어요? 형 뒷발꿈치를 잡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얘는 난 광야입니다 하고 딱 태어난 거예요. 언제 이제 바로한테 가서 바로를 축복할 때 그때 온전함이 회복됩니다. 그때 바로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광야를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이 왜 이렇게 고난의 광야의 길을 오래 걸었을까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이 뭐가 보이냐면, 아유, 자식들 가운데도 얘는 좀 고난이 많겠다. 얘는 좀 고난이 좀 덜하겠다. 여기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삭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삭 같은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은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낫죠. 아유,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다 죽고 얼마나 말도 잘 들어요. 단지 네, 잘 죽었는데 마지막에 뭐 애들 축복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이삭 같은 아들과 야곱 같은 아들이라는 건 뭘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이삭은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땅 파놓고 물 얻었는데도 딴 사람이 자기 거라니까 그냥 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포기와 그리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주장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농사를 처음 했는데 100배로 하게 하지요. 팠다 하면 우물 터지지요. 그러니까 삶이 늘 풍족했습니다. 언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대들고 막 한다. 인생이 고로워요, 그러면. 자, 야곱 같은 자녀가 왜 딱 보면 고집세요, 야곱이. 그리고 자기 걸 잘 챙겨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 딱 보면서 얘는 좀 세상이나 잘 살겠다. 왜요? 자기 거 잘 챙기잖아. 우리는 거꾸로죠. 얘 세상 가서 고생 좀 하겠다. 지 것만 챙기니까. 양보하고 나눠주는 미덕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누가 더 고생하는지는 딱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 말은 뭐예요? 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저 인생이 되게 힘들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게 기질이에요. 근데 그 기질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달으면 이삭처럼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잘 못 깨달으면요, 마지막 자녀들이 다 팔려가고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걸 다 듣고 정말 마음이 다 몇 번씩 무너져야 그 다음에서야 내려놔야겠다 하고 베냐민까지 내려놓으니까 다 살아 들어오죠. 그럼 그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이 늘 편함이 없습니다. 늘 싸워요. 늘 쟁취해요. 늘 경쟁해요. 그래서 차지했다고 기뻐했는데 또 봤더니 죽이려고 쫓아와요. 또 도망가 다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은 쫓아오면 그냥 가요.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가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달라요. 광야가. 우리 자녀들도 광야가 다 달라요. 또 남편이 걷는 광야와 아내가 겪는 광야가 달라요.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300만 명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인지 아시겠죠?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죄성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쑥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다른 거 축복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원망 불평만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한번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게 되면 바뀌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를 보면 돼요? 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기 전에 뭐예요? 늘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셔요. 그러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양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이곳이 복된 축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극명하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떡을 쟁취해서 떡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했어요? 만나를 일용할 만나를 거두라고 했지 월용할 만나나 연용할 만나나 평생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떡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방법, 원리, 그리고 삶에 인도함 받는 그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100%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떡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 두 가지의 퍼센티지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에 어느 쪽에 취해 있냐에 따라서 세상에 가까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때까지 뭐만 바라봤어요?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앉아서 고기 먹었던 때를 생각하니까 부추에다가 마늘에다가 먹었던 너무 그때 이것만 생각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리더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만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 같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믿는 것은요 직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광야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직면하는.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 갈 때마다 뭐가 선명하게 보이냐 하면 내 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욕심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것을 내가 직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그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사건이 오잖아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감정에 따라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신앙 가운데 가장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은 뭐냐면 단계별로 봤을 때 제 밑바닥에 있는 단계입니다. 자, 신앙이 성숙했다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결정하거나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감정적인 판단과 여러분들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죠. 좀 약간 달라요. 이성적인 것은. 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객관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느 학원 가든 여러분들 양질의 그 교육을 받으려면 얼마큼의 돈을 내야 됩니까? 굉장히 비싼 돈을 낸 곳일수록 더 양질의 교육을 받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면 훈련의 비용을 제출하는 것이 삶의 사건으로 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들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직면하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고
한 발자국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애굽에서요, 요셉이 하나님이 70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다 애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이 살고 정착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가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냥 애만 낳게 하셔가지고 근데 400년 만에 70명이 300만 명으로 근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게 가능하대요. 낳고 또 낳고 안 죽고 낳고 안 죽고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영양이 아주 그냥 충만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영양분이 좋으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죠. 죽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안 죽고 많이 낳고 건강하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70명의 아주 조그만 족속이었는데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센 땅이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이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로얄 로드라고 해서 비단길과 같은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근처에 당시엔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기 문화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블레셋 나라가 딱 막고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전쟁을 일으키고 섬멸하려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노예 노릇했어요? 400년 동안이요. 400년은 엄밀하면 400년은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대접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 바로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노예로 전락을 한 겁니다. 하여튼 노예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뭐 할까요? 다 도망가지요. 며칠 만에 갔다가 전쟁 난 며칠 만에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하나님 인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중간 길이 있어요. 여기는 한 달 코스입니다. 한 달 동안 갈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이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시내산이 있는 그곳을 통과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왜 시내산을 통과하기 원하셨을까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가장 험악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길이고, 또 그 길은 일반 목동들도 잘 가지 않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애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호렙산, 거기를 말하지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 번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광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광야를 허락하시어 말씀에 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방향성 있게 만드시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는 중심 이동입니다. 광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중심이 나였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길이 아니라 세 번째 길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자체가 자기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싸 좋다 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만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의 삶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억수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축복으로 보이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게임 끝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제가 가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위로해 드리지요.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자신 버리시고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그래 길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25절에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있다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다시 시작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 바로 밑에까지 왔다가 정탐 보냈다가 다시 내려서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길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도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광야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기부터, 자, 아기 때는 잘 몰라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광야, 개인의 광야로 들었을 때는요,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개인의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땐 부모의 광야에 이들이 함께 갑니다. 그때 두들겨 패셔야 합니다. 그때 빨리 패가지고 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놔야지 대가 세게 만들어갖고 세상을 내보내면 얘들 대쪽 같은 인생 살다가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근데 얘들이 죄송합니다. 네, 깨시라고. 대가리가 커버리면 때리지도 못해요. 대가리가 커지기 전에 좀 팰 때는 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말 듣지.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지가 얘기할 때 세상 아버지도요. 자녀들을 훈련하고 할 때 야 가서 사기쳐.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애들 때리고 다 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다 뭐해요? 양보해. 다 이게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고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깡패라고 하더라도 야, 네 선생이 그래? 야, 들이받아. 뭐 선생이 그따위 있어? 가서 들이받아.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없어요. 아무리 깡패라 하더라도 야, 그래도 그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선생님 때리면 맞아야 돼. 그래서 귀가 찢어지더라도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 잘못해서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정말 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은요. 지금 생각해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얘기를 안 하고 때립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맞을 짓을 해서 맞았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하는데 뭘 일단 맞아. 저희 때는 저 위에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뭐 알고 맞았어요. 저희 때렸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군대 때 맞은 거 다 때리려면 아직 멀었대요. 그러고 때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쪽 같은 게 꺾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얘들의 삶을 살기 전에 부모의 슬하 있을 땐 부모에 관여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암송도 시키고 하기 싫어하는 성경 공부도 시키고 어떻든 머릿속에 막 꾸겨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쟤네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안 외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초리로 두들겨 패서라도 왜요? 이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성품이나 기질들을 조금씩 그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이제 각자의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때는요 부모도 터치 못합니다. 그걸 터치하면
그 광야에 부모도 함께 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 줬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힘들다고 도와주면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싹 다 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게 판단이 들면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딱 끊으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 만나. 네가 하나님 만나야 해결된다.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빨리 만나서 그것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지 것처럼 보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니하니더라도 오히려 이 자녀들이 하나님 빨리 만날수록 또 그 하나님의 훈련을 빨리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분별을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좀 도와야 될 때는 좀 도울 때가 있죠. 예? 그래도 꼬까꼬까하면 숨을 쉬게 이렇게 살짝은 올려놔야지 걔가 그래도 이게 좀 생각은 하는데, 꼴깍꼴깍하는데 너 죽어봐 하고 그냥 물속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그때 나중에 아무리 그걸 통과해도요, 부모님이 그 물속에 집어넣은 거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 놔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꼴깍꼴깍 거리다가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해야지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요, 부모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만납니다. 빨리 얘네들을 선교지로 보내십시오. 어릴 때 빨리 보내십시오.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님의 그 있잖아요, 군대 가봐야지 엄마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근데 군대 외에서는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우는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군대 보내셔서요, 어머니 이름 한번 부르면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광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지요. 유대의 문화 속의 숫자인데요. 10은 완벽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은 완전한 훈련을 채우는 상징의 수로 40을 뜻합니다.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니까.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이었지요. 40일 만에 믿음의 주기를 가진 노아의 8 식구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의 연단의 상징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있다라는 것. 40일에는 심판도 있고 연단도 있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게 하는 초대장이 이 심판, 40, 또 광야, 여기에 초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 40, 40, 40, 총 120년을 40으로 1기, 2기, 3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왕자의 삶, 40년 동안 엘리트 코스의 인생을 살았지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 완전히 바보, 완전 바보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한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엘리트 코스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답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걸 싹 다 잊게 만드시고 40년의 바보 같은 삶을 아무 소리도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통과돼서야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삶이었다. 만약에 엘리트 코스를 딱 나왔으면 아마 자기 힘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완전 바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얘가 어떻게 하냐, 그런 애가 제일 잘 삽니다. 얘가 어떡하지? 공부도 잘 못해, 몸도 약해. 그런데 그런 아이일수록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몸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머리도 조금 약간 둔하고 맨날 아프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할 때 저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한쪽으로는 뭘 보냐면 하나님 저 나이에 하나님 벌써 만나시려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면 그거는 정말 평생 느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고 그것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요, 그건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 자녀에게 빨리 왔어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힘들다고 부모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야, 너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아예 쇠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야는 850대 1로 떠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지만 이세벨이 너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말,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 져서 4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착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40주 야를 걷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훈련받으며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런 사건들을 3번이나 겪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직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이 딱 오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툭 드러나지요. 근데 우리는요, 시험이 딱 오면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왔는데 내가 확 드러났지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 이건 대박 난 겁니다. 이럴 때는요, 주변에다 막, 야, 밥 살게 내가. 야, 이 사건으로 내가 확 튀어나왔잖아. 야, 이거 잡아서 빨리 죽여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내가 보일 수 있는 이게 그냥 막, 네, 밥 사주고 막 하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확 드러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아마 있을걸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확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뭐 한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숨겨놓지 마세요. 숨겨놓을 수도 없고요. 때 되면 한 번씩 그게 딱 띵 한번 하면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 올라올 때 그때 그걸 딱 잡아서 부인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 한 번만 부인하면 될까요? 한 번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한 번 더 건드려봐야죠. 한 번 더 줘봅니다. 그러면 또 확 일어나죠. 안 죽었네. 그리고 또 딱 잡았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딱 내놔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딱 줬는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부인했으면 다음에 그 사건 안 오나요? 왜 안 와요? 똑같이 와도 그 다음부터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더 이상 내 사건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성숙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인물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담부터요, 세례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다 같은 학교 출신들입니다. 광야 학교. 그래서 한번 동창회를 가지면 막 왁자지껄해요. 야, 너는 어느 학교 나왔냐? 광야 학교인데 너는 무슨 과 나왔어? 그러면 서로 막 그 얘기하다 보면 성경 자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자, 광야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광야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불러냄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파송되는 겁니다. 인생의 3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3단계는 불림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파송되는 여정.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불림 받았어요? 학교 가면 이름 부르는 것. 요새는 뭐 학교 가면 이름 부르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름 부르죠. 네 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추석 체크해야 되니까 네 하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해가 4명까지 대출하는 걸 봤습니다. 와,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거 뭐냐면 교수님이 몰라요, 그거를. 그게 더 대단한데 더 놀란 거 뭐냐면 순서가 앞뒤예요. 앞뒤인데 네 이름이라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광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첫 단계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함께 나눴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가 부르심일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부르심입니다.
다 비웠어요. 그냥 한 마리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앉아가 쳐도 앉아가고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그거 어부대하는 게 그 전에 마지막 정리가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다음에 또 어부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씻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배가 예수님의 강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완전히 세상 말로 망했다. 망한 거 아니죠. 망했다라고 하면 한쪽 기대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하나님 강대상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배를 띄워라 라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훈련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훈련받았을까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그럼에 맨 마지막에 3년 6개월 훈련받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을까요?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 베드로가 그랬지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그들의 훈련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파송 보내신 거예요. 복음 들고 파송 보내신 거지요. 광야는 이 3단계입니다. 바로 불림과 훈련과 파송, 가장 중앙에 있는 훈련이 가장 큰 거지요. 그리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분명한 것은 도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 광야를 주셨냐 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황무지에서 연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주신 이유지요. 세 번째는 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더 커요. 그만큼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그런 고생들이 더 커요. 그 큰 것을 경험해 봐야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얘기를 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광야도 그런 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광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광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가 있는 곳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 하면서 사건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면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